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20일 화요일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조금 더 긴 내용인데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8절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긴 내용이라서 제가 좀 자르겠습니다. 자, 성경 페이지 수로는 271쪽입니다. 271쪽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우상 제물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상 제물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 그리스의 주요 상업 도시가 된 곳입니다. 지금과 같이 말하면 한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 그리고 지금 인천 그 항구도시라고 우리가 여기는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큰 번영을 누렸던 이 고린도 지방은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하고 성행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 가운데 우상 숭배 요소가 깊이 뿌리 박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이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그들이 인식하지도 못한 채 어떤 우상 숭배 사상에 관련되어 있거나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가능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항구도시에 배를 선박 사업을 하고 그 고기잡이 배를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자연적으로 하늘 바다의 신이라고 그래서 용왕제를 드리기도 하고 거기서 용왕제를 드리고 난 뒤에 나오는 뭐 돼지고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거기 음식물도 동네 사람들하고 나눠 먹고 그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그 문화와 그 풍습에 젖어들게 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끼리라도 정결하게 마련되는 음식이 아니면 시장에 나오는 끼니와 갖가지 음료들 10중 8구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후에 팔려진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배격한다라는 것,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지방에 있는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이거 분별하는 것도 어렵고 힘들지 않았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그들에게 이것은 실제로 매우 당혹스러운 그런 문제였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이런 문제를 직시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결책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제 불교와 유교권의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동남아 동북아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 우상이 불교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신들을 숭상하는 일본 같은 데는 몇만 신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집에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가신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에 풍습이 있기 때문에 참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잘 다루어 가야 되는 것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집집마다 제사를 지나고 고사의 풍습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우상의 제물에 사실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뜻밖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현대 교인들도 이러한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과 보이지 않는 그런 범민과 서로 간의 그런 보이지 않는 긴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우상제물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상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에 그리고 8절을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5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다.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다신 그러니까 그 모든 보이지 않는 잡신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양한 신이 있음을 말하고 있죠.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모든 인생 우리 창조의 우리 피조물의 세계 만물이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고 우리 자체도 인간도 그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데피니션 정의를 딱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상 제물은 단순한 음식일 뿐이라는 것.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결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여기서 세우다에 해당하는 헬라 뜻이 파리스템이라고 우리가 처벌에 맡긴다, 접근한다, 서다 등의 뜻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 쓰임은 어디에 내용에 나오는 단어인가 하면 법정 의식이나 소송 절차와 관련을 갖고 있는 그러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이 단어는 장차 있을 하나님의 판단을 내다보면서 그때 사람이 무엇을 먹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장이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가 우상 제물을 먹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가지고 우리가 걸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참 신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며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러한 식물은 먹지 않아도 부족함도 없고 또 풍성히 먹어도 그 별 부분에 신앙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 그 음식은 음식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 지내고 난 음식이 그것이 나한테 무슨 끄림칙한 것이 된다든지 자기가 끄림칙하게 되는 거 먹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 음식을 먹고 뭔가 모르게 우상 제물에 쓰여졌던 그러한 음식물이고 고기고 생선이고 뭐 과일이었다. 그거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그냥 식물을 그냥 그걸로만 생각한다고 그것도 괜찮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세우지 못한다. 아무것도 아니고 음식 그 자체라는 것이죠. 즉 여기서 부족하다에 해당하는 헬라 히스테레오나 풍성하다에 해당하는 또 헬라어가 페리슈오
이게 단순히 물질적으로 모자람이나 넘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결핍됐다, 부족했다. 음식을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결핍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풍성하게 우상제물을 많이 먹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영적으로 그 탁월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죠. 따라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 자체는 이러한 신앙 지식과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아니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책망의 조건이 결코 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저희들 가정에도 제가 어렸을 때 유교집 가정이기 때문에 전부 다 제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제사 지내는 습관을 늘 옆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보고 제가 목격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큰 맏며느리, 대가족의 맏며느리로 결혼을 하셔서 그 모든 가족의 그 여러 가지 제사를 한 2달에 3달에 한 번씩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달 전부터 당신이 그냥 조용히 말씀하는 것도 좀 삼가하고 항상 머리카락이 집안에 떨어져 있나 한 달 전부터 좀 이런 것들도 삼가하게 살펴보시고 음식 하실 때도 정성을 다하셔서 음식을 만드시고 만든 거는 전부 다 이제 일가 친척 가족들이 오면 전부 다 그것을 싸가지고 다 가져가지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먹을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늘 봐왔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풍속이 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기독교가 140년 전에 들어오면서 믿는 집안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탈피한 자유로워지는 제사 지내지 않고 조상들 섬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해 하지 않고 이제 교회에서 추모 예배를 추도식을 드린다든지 그런 것으로 자유함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그 당시 기독교 집안에 그 신앙으로 바꾸어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은 이 제사 지내는 거 그렇게 저희도 하지도 않고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거 그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은 우리 친척이 또 있었어요. 그분들은 우리 큰 할아버지의 우리 할아버지의 큰 아들의 형님의 아들은 그때 최초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기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제사가 결국엔 둘째 아들인 저희 할아버지가 그거를 인수인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 가족들이 이제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 그걸 모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희한하게도 첫 번째 받아들인 큰 할아버지의 그 자식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이상하게 그 집안에 풍파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큰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어버린 거야. 그랬더니 또 수군수군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가 조상을 잘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이방신인 기독교를 받아들이다 보니 저 집안에 우환이 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좀 또 그 등을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말째인 저에게 이 믿음이 들어왔다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래서 저는 희한하게도 그 뒤에도 음식을 만들어서 늘 보내주시고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게 제사 음식에 흥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받은 거 그냥 놔뒀다가 그 다음에 뭐 떡이랑 이런 거 냉동실에 넣으면 결국엔 한 몇 달 있다 다 버리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음식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아무리 자유롭게 많이 먹는 데에서 신앙이 강하고 탁월하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뜻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덕은 세워야 된다라고 7절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니까 무슨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신앙이 동독하고 믿음의 지식이 견고한 사람들은 우상 제물을 먹어도 그 부분에 대한 상과 아무런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는 거야. 음식은 음식이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마음이 신앙이 돈독한 사람들 마음이 다 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의 분량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믿음이 아주 어른 것 같은
성인과 같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린애와 같이 조금만 자기한테 섭섭하게 하고 조금 뭔가 챙겨주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타박하며 섭섭해하는 어린애들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은 또 우상 먹는 우상 제물을 먹는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있다면, 아니 우상을 섬겼던 그 제물을 왜 먹냐? 나 시험이 될 것 같아 하는 사람들 앞에서 먹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먹는 문제에서는 덕을 세야 된다는 거. 우상은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일에 자유롭다고 해서 무엇이든 먹는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상을 섬기는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신앙생활에 거치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7절 9절에 보면 나와 있죠. 여기서 거친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이 죄를 범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그것이 음식 먹는 것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그러니까는 죄를 범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그 자유함 때문에 음식을 먹는 것을 연약한 사람들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상 제물인 것을 알면서도 먹음으로 우상에 대한 경계심이 약해져서 죄를 짓다가 멸망한다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한 사람도 역시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것. 그 사람 시험에 빠뜨리는 것도 똑같이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것. 지금 말씀 읽다가 갑자기 마태복음에 생각나는 것이, 신약이 연약한 사람들을 잘 믿음 안에서 전도의 그 집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다 들여다 놓고 그 사람이 시험거리가 생겨서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되면은 그 전도한 사람이 그 뭐라고 그러냐면 연자맷돌을 그 목에다 대고 뭐 물속에 빠져라라는 그 말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믿음이 도덕한 사람, 신앙이 견고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아차 잘못하면 시험들 일들이 많고 시험거리가 생길 일들이 늘 비일비재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생각해서라도 믿음이 좀 성숙하고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배려하는 의미로 음식 먹는 거, 우상제물 먹는 거, 우상의 그 집에 찾아가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 말씀하는 것이죠. 한편 본절에서 양심, 이는 헬라어로 슈네이데시스라고 해서 아무런 편견도 없는 그런 공평한 판단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뜻과 행위에 있어서 자아인식을 의미한다는 것. 따라서 이 약한 양심은 아직 다른 신들에게서 그 의식이나 행위에 있어서 실제로 해방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한 양심이라는 것은 뭐냐.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옛날에 습관대로 살아왔던 그 방식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불교나 유교권 그 방식. 가부장적인 그 권위적인 방식 그게 있다면 아직까지 거기서 탈피를 못하고 그대로 묻혀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해방되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벗어나지 못한 거 믿음이 아직. 이런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강하며 자유한 사람들의 행동이 자칫 우상숭배를 허용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 저 장로님 지금 우상의 그 집에 가서 굿하고 난 뒤에 나온 떡이나 뭐 이런 거 먹는단 말이에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아직까지도 그 전보로 다니고 그 교회는 나가긴 하지만 이 탈피하지 못한 그런 옛날의 습관, 그 육체적인 모습이 세상적인 그 관심도가 여전히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 거기 가서 그 같이 그렇게 담소하면서 먹어내는 그런 것들을 보고 가도 되나 보다 하고 들락날락 거리게 되면 그 사람이 결국 시험에 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그래야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주위에 덕을 세우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입장에서 삼갈주, 먹는 거 좀 자제하고 어디 가는 거 조심하는 거, 그거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 예를 들어 장로님이, 권사님들이 예를 들어 술집에 들락날락 거린다.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 우리 교회가 전부 다 믿음이 돈독한 그 권사님, 장로님 수준에 있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초신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장로님, 권사님이 술집에 들락날락 거리는 것을 목도를 했어요. 저도 옛날에 어느 장로님이 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그 어떤 호프집에서 이렇게 얼굴이 빨개갖고 나오는데 보니까 장로님에 대해서 저럴 수가 있나 라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아주 이제 전도사 초반기 시절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 판단이 딱 서는 거예요. 근데 더 연약한 믿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 지금은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사교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에서 회식을 해야 되니까 그 교수들끼리 회식 자리에서 권면 받은 거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될 입장이면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좀 유두리를 부리며 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고개가 바글거리면서 그 뒤에 그 장로님을 보는데 여전히 제가 이렇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안 보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은퇴하신 그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상 제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덕을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3절 24절에는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또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측면에서 이 우리가 행동이나 태도하는 것이 삼는 것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지만 상대방이 교회의 약한 믿음의 약한 성도들이 넘어질까봐 시험에 들까봐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는 삶과 태도나 이 행실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남을 배려하는 입장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우상 제물 앞에서 의혹을 품거나 근심하지 말아야 하며 믿음이 강한 자들은 우상 제물을 임의로 먹음으로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꼭 우상 제물만 아니고 모든 삶에 우리가 행동 거지가 마찬가지 우상 제물과 같은 그런 입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행동은 절대 선에 근거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보다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그 법칙 안에서 지켜져야 하겠지만은 절대 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믿음이 약한 형제의 신앙을 돌보는 차원에서 그래서 덕을 세우는 생활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다양한 분량대로 다 우리가 모여있기 때문에 항상 믿음이 초신자들, 지금 갓 들어온 믿음이 약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 틱 같은 신앙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연약한 자의 모습을 고려하면서 그들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상 제물에 대한 성도의 태도가 우상 제물은 별거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먹는 우리들을 보고 어떻게 할 건가? 행동하는 우리들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할까? 그것들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죄를 짓지 말고 그러한 장소에 가는 거나 그러한 행동 거지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59장 찬송하시고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